지난번 설교에서 우리가 본 것 같이 예수님은 18해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있던 한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에 나왔던 말씀이죠. 이 세상의 어떤 세력이나 힘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그렇게 선포하셨고 또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편의상 22절부터 30절까지 우리가 읽었으나 18절부터 35절까지 길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8절부터 21절에는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권세는 과시하거나 억압하는 그런 권력과 보이는 증거로 확인되지 않고 심기워지는 모습, 감추어지는 모습, 삼키어지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에는 그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요구된다 라고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우리 신앙에서 확인하는 현실입니다. 그 다음 31절에서 35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은 선지자를 죽이는 당시의 권력자 헤롯이 하듯이 강요하거나 억압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의 가르침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이 가지는 은혜와 복과 그 영원한 약속에 대하여 우리는 아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왜 창조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말로 못할 사랑과 능력으로 구원한 그 백성들을 이런 현실로 인도하느냐에 대해서는 흔쾌히 아멘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289페이지 신약성경.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보이는 자랑으로 증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보이는 보상으로 나타나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예수께 눈을 돌리도록 우리는 감추어지는 그런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부르심은 그렇게 예수를 믿은 것으로 인하여 어떤 보상이 있다기보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길로 인도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는 얘기는 결론에서 모아지겠습니다만은 어디까지 요구되느냐 하면 그 7절입니다.
7절을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깨어지고 망하는 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제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신자들에 의해 많이 왜곡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읽죠.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안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땅에 씨를 심으면 싹이 나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면 땅에 씨를 심는 것은 흙에 파묻힌 것 같고 없어진 것 같고 죽은 것 같이 생각됩니다. 갖고 있던 씨를 없애버린 것 같고 소비해버린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신앙 현실은 죽음으로 넘겨진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고작 이런 설교를 듣자고 이 좋은 날에 힘들게 예배당에 오시지는 않았을 텐데 설교를 들으면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위로는커녕 안 들은 것만 못한 무거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아직 결론은 아닙니다. 희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빌립보서 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뒤로 빌립보서 1장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를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가 세운 빌립보 지방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왜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로 인하여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어 이제 설립된 교회입니다. 그 로마 시대의 그 많은 우상들, 그리스가 가졌던 그 많은 신들을 물려받은 로마 사회에서 예수로 인한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교회를 세워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해준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온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 유일한 신이 세상 권력보다 약하다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좋은 것인지, 그 믿은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하여 심각한 질문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울 스스로도 그랬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하여 스스로 자신의 사명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본인도 이제 해결해야 될 질문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뭔가? 예수를 믿는 게 이게 뭔가? 이게 맞는가? 그렇죠? 그가 받은 답은 이것입니다. 그가 형통하고 더 초월적인 능력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더라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히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잡혀왔대? 라고 묻고 저들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유로 그가 잡혀왔다 라는 사실에 대하여 모두가 놀라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무슨 못할 짓을 했다거나 정치적, 사회적 어떤 이해관계나 어떤 명성을 위하여 무슨 짓을 하다가 잡혀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빈민들과 어울려 살다가 불의한 권력자들에 의하여 정치범으로 몰려 죽은 청년 예수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기 위하여 그가 어떤 고생을 했고 어떤 형편에 지금 붙잡혀 있는지를 알자. 그 얘기를 들은 모두가 예수가 누구길래? 복음이 뭐길래? 라고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복음의 진전이 있었답니다. 바울이 깨닫게 되죠. 그렇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내가 하나 살아서 돕고 헌신하고 하는 것 이상으로 나 같은 것이 죽어 없어지는 것으로도 하나님은 그 이상의 일을 하신다. 는 사실을 깨우칩니다. 자신을 편드는 사람들도 열심을 내고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열심을 내는 희한한 결과도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사람 사이의 경쟁과 시비의 문제를 떠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를 깨우칩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20절 다시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뭘까? 그건 주님께서 나보다 더 잘 하신다. 그러니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좋은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일에 나는 순종하겠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정성껏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겠다.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중요한 그 순종은 20절에 있는 바와 같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는 것은 인간적 시각으로 이해되는 최선의 길과 최악의 길의 이 판단 자체를 주님께 넘기겠다. 그런 뜻입니다. 2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살게 될 것이냐 죽게 될 것이냐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본인은 어느 길이 더 좋으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러죠. 이 얘기가 늙으면 죽어야지, 내가 오래 살아서 이 꼴을 본다 라는 노인들의 넋두리에 불과할까요? 좀 더 보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더 살겠다. 너희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교우들을 위하여 내가 살아 도움이 되겠다. 어떤 도움이요?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인생을 계속 살아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이 더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격려하겠다.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당연히 더 쉽고 편한 길이지만 이 신자의 길의 영광을 너희에게 알리기 위하여 내가 살아 이 고생을 더 연장하겠다. 물론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니까 옳은 길이다, 훌륭하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지금 확인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아직은 쉬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군데 더 보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빌립보서 2장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경우에도 권력이 아니며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거 옛날에 그 교회 표어로 많이 썼던 요절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늘 삶의 모범으로 가지는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시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섭리자,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의 영광과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예수로 보이신단 말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권력과 두려움으로 높은 자리에서 행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권력을 내려놓으시고 섬기시는 분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참으로 놀라운 점은 어떤 경우에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공포로 우리를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시간을 주며 기회를 주며 설득하십니다. 대부분 종교의 신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의 법칙입니다. 모호한 어떤 경지죠. 정신적이고 관념적이고 이상적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격이시라고 합니다. 인격이란 개념이나 능력이나 어떤 규정 같은 그런 말들로는 대체될 수 없는 융통성이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대화가 되고 납득이 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힘으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지 않고 낮추어 찾아오사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기에 가장 안 좋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설득하시기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신자들을 향한 요구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9절.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놀라운 요구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긴밀한 연합, 긴밀한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너희는 내 친구라.
친구란 뭐죠? 기능적으로, 기계적으로, 이해관계로 되어 있는 것을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많은 부족과 결함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이었나요? 제 친구 아버님께서 2주 전이었나요? 별세하셨습니다. 속초에서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서울에서 장례 일정을 하셨습니다. 제가 첫날 가서 문상을 하고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상주 친구가 하나 곁에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3일 동안 가서 별로 한 건 없고 곁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있었습니다. 장례 일정이 다 끝난 뒤에 이 친구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마워서 말로 잘 표현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답을 했죠. 친구끼리 그런 게 어딨냐. 친구죠.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친구는 성립합니다. 명예롭고 영광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어떤 성품입니다. 친구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친구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다는 것. 친구를 위하여 손해를 보는 것은 영광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되는 것은 영광입니다. 평생을 이렇게 힘든 남자와 이렇게 어려운 여자와 함께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건 영예입니다. 그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을 망쳤다. 이런 건 세상이 자꾸 우리에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한 인격에 기꺼이 기쁨으로 항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진실로 명예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수 있다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주고 희생하고 걱정을 할 수 있다는 건 복입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 인하여 괜히 낳았다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렇죠. 부모의 권리입니다. 그걸 놓는 것은 무책임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 영광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나 자식을 기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속이 타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부르셔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계적인 관계를 더 많이 요구합니다. 하나님, 다른 소원 없습니다. 이것만 이루어 주시면 제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그건 믿음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친한 친구를 한 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번에 2천만 원만 닦아주면, 요즘은 이렇게 2천만 땡겨주면 내가 평생을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 그럴까요? 진짜? 그래, 너는 진정한 내 친구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미친놈아. 친구는 이렇게 대화하지 않나요? 야, 나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돈 좀 빌려줘. 2천만 원만. 야, 너 돈 없어 임마. 계좌번호 좀 불러봐. 우선 가진 거 500만 원만 보낼게. 고맙다. 됐어 이 새끼야. 이자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 갚든지 말든지. 돈이 있어봐요. 그렇게 하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십니다. 친구.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 인생이 고달프다는 것, 그것은 물론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영광된 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명예로운 인생이 되었다. 그런 뜻이죠. 이 길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믿음과 사랑으로 묶입니다. 거기에는 은혜가 있고 충성이 있으며 감사가 있고 놀라운 간증이 있는 기적의 자리입니다. 이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자신의 영광을 아는 신앙으로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시험과 유혹과 위협 앞에 우리가 가진 진정한 신앙의 힘들을, 자랑들을 보여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